주홍 글씨 16. 숲속의 산책. 헤스터 프리는 딤지데일 목사의 우정 속에 파고든 한 인간의 정체를 본인에게 밝히겠다는 결심을 단단히 하고 있었다. 비록 현세에나 내세에 어떤 고통이나 응보가 자기 앞에 돌아오더라도 상관 않고 꼭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고 생각했다. 반도의 해안이나 부근 숲속을 산책하는 목사의 습관을 알고 있는 헤스터는 그를 만나려고 며칠 동안 기회를 엿보았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물론 그녀가 서재로 그를 찾아가더라도 사실상 큰 추문이 퍼지거나 또는 이 목사의 성스럽고 결백한 명예를 위태롭게 할 염려는 없었다. 왜냐하면 이 주홍 글씨의 죄에 못지않은 죄악을 고백하려는 회개자들이 그 서재에 많이 드나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로저 칠링워스가 은연중에 또는 공공연히 이 일에 간섭할 것이 두려웠고 또 아무 의심할 것이 없는데도 자신이 질에 겁을 먹었으며 또 둘이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우주의 대기를 호흡하며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탓도 있어. 헤스터는 비좁은 서재가 아닌 푸른 하늘 밑에서 꼭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드디어 어느 환자를 구원하러 갔던 헤스터는 딤지데일 목사도 기도를 올려주기 위해 이미 그 집을 다녀갔다는 것이다. 목사가 기독교로 개종한 인디언 토인들 틈에 살고 있는 엘리엇 사도를 만나기 위해 그 전날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목사는 다음 날 오후 어떤 시각에 돌아오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헤스터는 어린 펄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 불편할 때도 많았지만 외출할 때면 의례에 동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출발했다. 모녀가 반도로부터 본토에 들어서자 길은 겨우 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오솔길이 되었다. 이 길은 신비스런 원시림 속으로 꼬불꼬불 꼬부라져 들어갔다. 이 원시림은 길 양쪽에 빽빽히 들어차 있고 그 그늘 때문에 머리 위에 햇빛마저도 차단됐다. 이 숲이 바로 그녀가 오랫동안 방황한 도덕적인 광야를 상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날씨는 쌀쌀하고 침울했다. 머리 위에는 회색 구름이 끼어 있었지만 미풍이 가볍게 불고 있었다. 때때로 햇빛이 반짝 나타나 쓸쓸한 길 위를 희롱했다. 그러나 이런 명랑한 햇빛의 장난은 숲속의 오솔길 저쪽 끝에서만 아른거렸다. 햇빛의 장난은 장난이라 하지만 그것은 우울한 날씨요 풍경 탓으로 미약한 장난에 불과했다. 그들이 다가갈 때마다 멀어졌다. 그래서 햇빛이 놀다가 떠난 자리는 더욱 쓸쓸해 보였다. 왜냐하면 이 모녀는 멀리서 햇빛을 보고 저기까지 가면 좀 환해지겠지 하고 걸었기 때문이었다. 엄마, 어린 펄이 말했다. 햇빛은 엄마를 싫어하나 봐. 햇빛은 엄마 가슴에 있는 것이 무서워서 자꾸 도망가는 것 같아. 저기 좀 봐. 저 멀리에서 햇빛이 아른거리고 있어. 엄마는 여기 좀 서 있어. 내가 혼자 뛰어가서 햇빛을 잡을 테니. 난 어린애고 아직 가슴에 아무것도 달지 않았으니까 날 보고 햇빛이 도망치지는 않을 거야. 너는 이 다음에라도 이런 것을 달아서는 안 된다. 왜 안 되는 거야? 펄은 막 뛰어가려다 우뚝 서며 이렇게 물었다. 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당연히
달게 되는 것 아니야, 엄마? 어서 뛰어가 보기나 해. 뛰어가서 햇빛을 잡아봐. 곧 또 움직이겠다. 벌은 힘껏 달려갔다. 헤스터는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벌은 정말 햇빛을 붙잡고 그 복판에 서서 웃고 있었다. 온몸에 밝은 햇빛을 받으며 재빠르게 몸을 움직이고 있는 펄의 모습은 활기에 넘쳐 반짝거렸다. 햇빛은 이런 친구가 생겨서 기쁜 듯이 혼자 서 있는 어린애 주변에서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이윽고 헤스터도 햇빛의 마술적인 범위내에 발을 들여놓을 만큼 가까이 다가왔다. 햇빛이 도망가 버릴 거야. 자, 봐라. 나도 손을 뻗어 햇빛을 잡을 테니. 그러나 헤스터가 손을 내밀자 햇빛은 사라지고 말았다. 아니, 펄의 얼굴 위에서 춤추고 있는 밝은 표정으로 미루어 보아 이 아이가 햇빛을 자기 몸속에 빨아들였다가 모녀가 컴컴한 그늘 속에 들어갈 때 그 빛을 발산하여 길 밝혀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벌의 성질 가운데서 헤스터가 가장 강한 인상을 받은 것은 바로 이런 새롭고 유전되지 않은 발랄한 원기, 그것이었다.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은 조상들로부터 연주창과 함께 슬픔을 유전받는 법인데 펄은 그 슬픔의 병을 물려받지 않았다. 어쩌면 이것도 역시 하나의 병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펄을 낳기 전에 자신의 지독한 슬픔과 싸워야 했던 헤스터의 투쟁에 대한 반동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은 어린애의 성질에 견고하고 금속적인 광택을 주었는데 그것이 과연 이상하게 생각되는 매력인지도 몰랐다. 펄에게는 사람을 깊이 감동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동정심을 갖게 하는 그런 슬픔이 결여되어 있었다. 물론 이런 슬픔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채 일생을 마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어린 펄에게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은 성급한 것일 수도 있다. 이리 와, 펄. 헤스터는 펄이 햇빛 속에 서 있던 곳을 둘러보며 말했다. 숲속에서 좀 쉬어가자꾸나. 엄마, 난 힘들지 않아. 재밌는 이야기라도 해준다면 앉을게. 이야기라니? 무슨 이야기? 악마 이야기 해줘. 펄은 엄마의 옷자락을 잡으며 반은 정색을 하고 반은 장난스러운 눈으로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악마 이야기 있잖아. 그거 해줘. 악마가 이 숲속에 드나들고 책을 갖고 다닌다는 이야기. 크고 두껍고 멈춤새가 달린 책. 그리고 이 숲풀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 책과 철펜을 내놓으면 사람들은 자기 피로 그 책에다 이름을 쓴다고 했지? 그러면 악마가 그 사람 가슴에다 표시를 한다는 그 이야기 말이야. 엄마는 악마를 만나본 일이 있어? 그런데 그 얘긴 누구한테 들었을까? 헤스터는 그 이야기가
당시 유행하던 흔한 미신 이야기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물었다. 엄마가 어젯밤에 병구안하던 집 있잖아. 그 집 난로가에 앉았던 할머니가 한 이야기야. 어린애가 대답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자기가 이야기할 때 내가 잠든 줄 알았나 봐. 그 할머니가 그러는데 이 산속에서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악마를 만나서 그 책에 이름을 적고 가슴에 표시를 받았대. 그 성미고약한 히빈스 아줌마도 그 중에 하나래. 그리고 엄마 가슴에 주홍 글씨도 악마가 준 표시라면서. 엄마가 한밤중에 이 어두운 숲속에서 그 악마를 만날 때면 글씨가 이글이글 불타듯이 빛나 보인대. 그게 정말이야? 또 정말 엄마가 한밤중에 악마를 만나러 가는 거야? 내가 잠을 깼을 때 엄마가 자리에 없었던 적이 있어? 그런 적은 없는데 우리 오두막에다 나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라면 나를 데리고 가.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하지만 엄마, 지금 말해줘. 그런 악마가 정말로 있는 거야? 엄마가 만나본 일이 있어? 그리고 이게 정말로 악마가 해준 표시야? 한 번만 말해주면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겠니? 엄마가 얘기해 준다면요. 내 평생에 꼭 한 번 악마를 만난 일이 있단다. 이 주홍 글씨는 그 악마의 표시란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산길을 가는 행인들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깊숙이 산속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그들은 이끼가 함초롬하게 낀 바위에 걸터 앉았다. 어쩌면 옛날 언젠가 이 자리에는 으슥한 숲 그늘에 뿌리를 내리며 하늘 높이 뻗어 올라가던 거대한 소나무가 있던 자리인지도 모른다. 그들이 앉아있는 곳은 작은 시냇가였는데 나뭇잎이 깔린 뚝 양쪽이 살짝 올라와 있고 시냇물은 가랑잎이 가라앉은 바닥 위로 흐르고 있었다. 시냇물 위에 늘어진 나뭇가지가 군데군데 흐르는 물을 막아서 여기저기에 소용돌이와 깊은 웅덩이가 생겨 있었다. 그러나 물살이 센 곳에는 조약돌과 누렇고 반들반들한 모래의 개울바닥이 맑게 비쳐 보였다. 시내의 흐름을 눈으로 쫓으면 이 숲속에 가까운 거리까지 물 위에 반사하는 햇빛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 물줄기는 나무가 빽빽히 들어선 숲을 그리고 잿빛 이끼가 덮인 바위들 틈으로 사라져서 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 이 거대한 나무들이나 바위덩어리들은 마치 이 시냇물 줄기가 흐르는 코스를 숨기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그 시냇물이 끊임없이 수다를 떨어서 이 숲의 가슴속 깊이 간직된 얘기를 흘러간 곳에 가서 짓거리거나 또는 어디엔가 가서 물이 괴었을 때 그 수면 위에 숲속의 비밀을 거울처럼 반사시키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듯 했다. 시냇물 줄기는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사실 그 소리는 마치 슬픈 사람들과 침울한 사건들 틈에서 아무 즐거움도 없이
유년 시절을 보내며 자라난 어린애의 목소리처럼 사람의 마음을 다정하고 고요하게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소리였다. 망할 놈의 시냇물, 바보처럼 시시하다. 잠시 시냇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펄이 외쳤다. 넌 왜 그렇게도 구슬프지? 좀 기운을 내라고. 언제나 그렇게 한숨을 쉬며 중얼거리지만 말고. 그러나 시냇물은 그 짧은 평생을 숲속의 나무 틈에서 지내며 경험한 실로 엄숙한 사실들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 같았고, 또 그것 외에는 별로 이야기할 것도 없는 것 같았다. 시냇물은 펄의 운면과 비슷한 데가 있었다. 신비스러운 원천에서 샘솟아났고 또 침울하게 그늘진 광경들 틈에 살면서 흘러왔다는 점에서 말이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펄은 춤추고 반짝이며 경쾌하게 제잘거리며 살아간다는 점뿐이었다. 이 슬픈 시냇물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엄마? 내게 무슨 슬픔이 있다면 시냇물은 그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걸 거야. 마치 저 시냇물이 엄마한테 엄마의 슬픔을 얘기해 주듯이 말이다. 그런데 펄, 산길을 걸어오는 사람의 발소리와 나뭇가지를 헤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엄마는 저기 오는 저분하고 얘기 좀 할 테니 그동안 너는 저리 가서 놀고 있거라. 저희가 악마야? 어서 가서 놀지 못하겠니? 숲속엔 너무 깊이 들어가서는 안 돼.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내가 부르면 바로 와야 한다. 응, 엄마. 그렇지만 저 사람이 악마라면 그 큰 책을 끼고 오는 것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어서 가. 저분은 악마가 아니야. 저 나무 틈으로 보렴. 목사님이시란다.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엄마, 목사님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있어. 저건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책에 적었을 때 악마가 목사님 가슴에다 표시를 해주어서 저러는 거지. 그런데 엄마처럼 겉에다 그 표지를 달지 않았을까? 왜? 자, 이제 가봐라. 내 얘기는 다음에 들어주마. 그러나 멀리 가면 안 돼. 시냇물 소리가 들리는 곳에 있어야 해. 어린애는 침울한 시냇물 소리에 좀 더 경쾌한 가락을 섞어 보려는 듯이 노래를 부르면서 물줄기를 따라 올라갔다. 그러나 시냇물은 이 침울한 산에서 일어났던 구슬프고 신비로운 비밀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소리로 짓거리며 아니면 지금부터 일어날 일의 비애를 예언하며 좀채로 탄식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늘진 인생을 살아온 펄은 이렇게 한탄만 하는 시냇물과는 모든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펄은 제비꽃, 바람꽃, 그리고 바위 틈에 나 있는 나리꽃 따위를 꺾어 모으기 시작했다. 요정 같은 딸이 저쪽으로 간 다음 헤스터프리는 숲속의 오솔길 쪽으로 한두 걸음 걸어갔으나 깊은 나무그늘 밖으로는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길가에서 나무를 잘라 만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혼자서 걸어오는 목사를 바라보았다. 목사는 초췌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고 그의 태도에는 시르에 찬 모습이 역력했다. 이런 모습은 그가 인가 근처를 산책할 때나 또는 남의 눈에 띌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볼 수 없던 것이었다. 한적한 이곳에서는 그것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눈에 띄었다. 아마 인적이 고요하다는 것 자체가
그의 마음에는 참기 어려운 시련인지도 모른다. 그의 걸음걸이는 만사가 귀찮은 듯했다. 마치 더 이상 발을 옮겨놓을 이유가 없다는 표정이었고,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지금 가까운 곳에 있는 나무뿌리 곁에 몸을 내던지고 영원히 쉬고 싶다는 그런 모습이었다. 나뭇잎이 그 위에 쌓일 것이고 흙이 또 그를 덮어서 조그만 무덤을 만들 것이다. 그 육체에 생명이 있든 없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이란 스스로 구하려 하거나 피하려 하기에는 너무도 확실한 것이었다. 목사는 어린 펄이 말한 것처럼 가슴 위에다 손을 얹은 것 외에는 달리 뚜렷하고도 강렬한 고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듯이 보였다.